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말씀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원함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개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더 서로 나누는데 4장의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 공동체, 에스더가 지금 속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밝기로 표현하자면 이 매우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공동체에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음모에 이제 왕이 그것을 허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온 나라에 페르시아 그 제국의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날이 정해졌습니다. 12째 달 13일에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것을 모두 이제 빼앗아도 된다는 그 왕의 명령문이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모든 곳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페르시아 나라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이기에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 세계 각국에 이제 유다인들을 학살을 해도 된다는 그 명령이 전파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페르시아 이제 수상궁에 있던 그 사람들, 유다인들 직접적으로 그 왕이 살고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15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가지고 그것을 즐기고 있고 술에 취해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 수산성에 처한 백성들은 뭐 페르시아 사람이건 지금 유다인이건 혼란스럽다고 지금 어지럽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민족이 섞여 살던 그 페르시아의 그 수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여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은 이제 각 민족들은 다를 수 있으나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같은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의 배경에서 태어나서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왕의 명령으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민족이 유다인들을 모두 죽인다고 하니까 유다 민족의 후손이랑 또 다른 민족의 후손이랑 또 페르시아의 후손이랑 같이 살고 있다가 그 명령문을 보고는 서로 이렇게 마주를 보면서 뭔데 이렇게 먹고 이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조상이 다른 것이지 같이 이렇게 살던 사람들 가운데 유다 족속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성경은 수산성이 어지럽더라고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섭리가 하나님의 드라마가 에스더서는 이제 엄청난 이제 긴장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만의 욕망과 아하수에로 왕의 그 무지와 이 각 개인의 결정들이 지금 유다 민족에게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유다인들을 보자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인들을 지금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지금 흔들어 깨우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일찍이 고레스의 그 명령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의 때가 1차로 포로 귀환한 이후 그 이후의 때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때 42,360명의 포로였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 민족 전체를 생각했을 때 아주 적은 무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다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뿔뿔이 살고 있었던 유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도 이방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으며 살아갔던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고 어쨌든 그 이방 땅에서 안주하며 어떻게 보면 이곳이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 속에서는 지금 이들을 흔들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하만의 그 욕망과 아하수에로 왕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어쨌든 그 많은 섭리를 가운데 그들의 죄악 가운데 열왕기서에서도 사사기에서 봤지만 그 어리석음과 죄악을 통해서 이들이 페르시아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두었는데 그것이 너희 눌러
너희들이 눌러 살 터전이 그곳은 아니다라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에스더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음모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 섭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흔들어서 본향을 다시 한번 그리도록, 기억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그 역사의 시간들이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온 나라에 공포된 것으로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척이나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당시의 그 유다 민족들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고 이렇게 당시의 유다 민족들이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그 왕의 명령에 유다 민족들은 이제 베옷을 입는 것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항의이기도 합니다. 왕을 향하여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을 지금 베옷을 입고 항의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향한 그 억울한 명령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옷을 입고는 그 어떻게 하면 왕의 궁궐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것의 행동은 이 신앙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자신들의 형편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이들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도와주실 것을 생명을 걸고 금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지난번에 나눴지만 생명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근본적인 그 의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각오로 이들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에 이 행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들을 통해서 세상의 왕 앞에 또 그리고 온 우주의 왕 앞에 그들이 지금 유다 민족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이제 이 일들을 듣게 됩니다. 베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듣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은지라. 어쨌든 그 베옷을 입는 모습을 가슴 아파하는 그 딸 같은 자의 심정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소식을 이제 서로 이렇게 계속 주고 받습니다. 왜냐하면 베옷을 입고는 그곳에 왕궁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하닥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제 서로 소식을 전달해주고 전달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5절 이후에 4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몇 구절은 생략하고 8절을 보시면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한 내용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그 구원을 자비를 구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에 왕 앞으로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에스더가 또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왕에게 간택을 받아야지만 왕의 어떤 규로 이렇게
지명을 받아야지만 에스더가 그 앞에 나아가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 혼자 살 궁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가 혼자 살 궁리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에스더를 딸같이 키운 그 모르드게 입장에서 지금의 때가 엄청 중요한 때임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4절에 분명하게 이때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는 그 순간이 지금 아니겠느냐라는 자신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푸념과 신앙이 결합된 아주 기가 막힌 그 드라마 같은 대사를 지금 모르드게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멋진 멘트를 또 에스더가 날립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이렇게 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날을 두고 이제 자신들의 그 억울함과 자신의 형편을 두고 가장 먼저 했던 것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단어 뒤에 생략된 단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글자 그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죽음의 날이 임했기 때문에 두렵고 자신들의 지금 환경들이 심하게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통은 이 제국의 왕의 명령은 부침개 이렇게 뒤집듯이 내 마음대로 마구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왕의 명령은 거의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4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그 정점의 그 고백을 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인지했고 그것을 딸 같은 에스더에게 전하고 그것에 응답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에스더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권면과 조언에 에스더는 이 생명을 거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따위는 버리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보자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환경 속에서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그 귀환 이후에 지체되고 있는 그 귀환을 유다 백성들 가운데 돌아갈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금 이런 환경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찍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그들을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복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루어지는 그때 지체되고 멈춰진 그 유다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귀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는 흔드심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던 이 유다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2010년도에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난도 작가의 그 교수님의 유명한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 또 그 속편에 이어서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접했었는데, 근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이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책 제목을 두고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책 제목에 대해서, 아프면 무슨 청춘이냐,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막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1000번은 흔들려봐라, 포기하게 된다, 이러면서 이 책 제목에 대해서, 책의 의미의 내용을 배제한 채 이렇게 책 제목을 가지고 그 현실주의를 살아가는, 이제 초현실주의에 임하게 된 현대 이제 2020년대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팩트 체크에 엄청 예민하고 집중하고 그것이 최우선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철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말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는 그 말처럼, 그 말이 참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 되게 새로운 것이라 생각되어지면 그때는 새롭지만 늘 보면은 반복되는 사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 사람의 역사를 보면 반복된 생각들의 이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이 반복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순간을 잘 알려면 이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 성경의 역사 또한 보면 반복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도 또 살만하면 돌아서고, 그것의 반복이 사사기에도 나타나 있고 열왕기서에서 잘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 공통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 이 성경에 담긴 모든 말씀 가운데 기쁨이고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 말씀은 인간에게는 이 복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넘어질 때, 반복된 그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이제 생을 반백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직 45년인데 반백년까지 꽉 채우지는 않았는데 반백년이니까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네, 그렇죠. 감히 제가 인생을 논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김남도 교수의 책, 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 책의 제목에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생각해 볼 때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흔들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볼 때 흔들리다 보면 때로는 이게 멘탈이 나가기도 합니다. 또 흔들리다 보면 내 안에 그 어떻습니까? 나의 불순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또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그래서 진짜 그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랜 이렇게 삶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환경 속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그 과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흔들어 놓았던 그 환경들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나게 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공동체,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 공동체를 지금 이 환경 속에서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이 처한 환경이 꼭 그러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계략에, 음모에 동의하고 온 나라에 선포함으로써 유다 민족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12째 달 이제 13일에 모두 죽이겠다는 것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이름으로 온 나라에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죽음의 날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날이, 우리의 생애, 제가 죽을 날이 12월 13일이라고 하면 이제 막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와 관계된 이 사람들은, 나와 관계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관계도 생각할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진짜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진짜 정체성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을 그들이 이 흔들림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담대한 결단으로 이제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을 부탁합니다. 동족들의 금식을 요청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금식의 요청과 더불어서 그 명대사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결단을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보게 됩니다. 유다 민족을 살리는 이유를,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그 결단을, 유다 민족을 그 살리는 이유를 하나님의 구원과 에스더가 연관지어서 생각했습니다. 또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드게 말에서 그 하나님의 개입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라고 합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가 말 안 해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들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데라는 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왕의 명령으로 그냥 반드시 시행될 텐데 너가 말 안 해도 모르드게 말에 의하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 다른 데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야훼 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신들과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가 하든 말든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한마디로 너가 안 해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에스더, 너 동참할 거냐 안 할 거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이때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게 된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후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다 공동체에 지금 닥친 이 위기가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의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동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목격하게 됩니다. 하만의 음모와 아하수에로 왕의 그 허락,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어리석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흔들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계십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 본향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마냥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 유다의 공동체가 2차, 3차 에스라와 느헤미야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사건이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난 재앙이 내려진 그들의 환경 속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때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직감하고 느꼈고 그 순간에 그 구별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섭리의 순간이 되었음을 오늘 사장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라는 시간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의 삶의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순간의 구별됨이 일상에서 하는 우리의 그 하나하나의 선택의 구별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택되어진다면 그것이 쌓여서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의 영원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우리의 공동체의 환경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환경과 비슷할지라도 자신의 그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구별됨의 순간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에 관여하셔서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여러분의 일상의 그 선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인지하였습니다. 그때 구별됨으로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였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당연하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처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것 가운데 담대하게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승리하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와 우리 목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17일 영혼 초청 주일이 있고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계속된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수험생들을 위해 자신이 준비하는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오늘 일상의 선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일상의 선택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